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지내던 시절에 이제 중고등부 연합으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젊고 힘 있고 어린 아이들이니까 집회 가운데 기도를 뭐 한 3-4시간씩 하고 기도하다 찬양하고 기도하다 찬양하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기도하다 찬양하고 강강수월래 하다가 또 찬양 기도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집회가 다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같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가 어떤 것을 염려했냐면 이 받은 은혜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은혜와 믿음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또 다른 뭐 공부 때문에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 때로는 이 은혜가 또 옛날처럼 은혜 받기 전처럼 돌아갈까봐 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면 오늘 유리나 성도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모두 아니라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아주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를 알지만 이 은혜만으로는 나의 일상생활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온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아이고 그렇지. 시험이 오면은 내 믿음이 흔들려요. 언제 내가 예수 믿었냐는 듯이, 언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냐는 듯이 그 시험 가운데 흔들릴 때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뭐예요? 시험이 올 것을 늘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이 오면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도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나가서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어떤 확신? 시험이 오면 나는 넘어진다. 마귀의 유혹 앞에 나는 넘어지는구나. 이게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이고 또 시험 들었구나 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오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인데 시험이 무엇인지를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을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6장 후반부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놀라운 은혜로 예수가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리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내가 살겠노라 라고 고백해도 시험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 누구나 모두 어떻게 해요? 시험 앞에 진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아이고 그래 내가 이 모양이지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라든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여질 때 거기에 너무 좋아서 빠지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시험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냥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를 오늘 이제 아침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그 은혜, 우리가 그 기쁨을 잘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시험 듭니다. 그렇죠? 은혜가 없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시험 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그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옛날에는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제 내 안에 주인 됐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질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성격이 그대로인데 내 성질 옛날 모습이나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내 믿음을 포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다반사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시험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런 거 하는 일이에요.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설교라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실제를 본 사람은 없잖아요. 마귀가 뭐냐 하면 어떤 실제가 있어야 그걸 설명하거나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마귀가 보이질 않으니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상을 보십시오. 지금의 이 시대상. 이게 누가 어느 순간 법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폭력적이게 그리고 이렇게 과격하게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순간 뒤돌아보고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 누가 딱 무슨 룰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정의했습니다.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들을 세우실 때 중요하게 생각한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는 거죠. 이게 제자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임을 마가복음 3장 이하에 보면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의 관점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냔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를 우리의 마음에 그 빈틈이 생기기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 오늘도 우리 충만을 찬양했고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 성도님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그 틈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그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내가 이렇게 막 싸우는 게, 내가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는 게, 내 마음에 막 짜증이 생기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만 알아도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사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은 마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2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알면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과 싸움을 갖게 한다는 거죠. 사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파괴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파괴하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은 화목한 걸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자녀를 다 잃었고 재산을 다 뺏겼고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평생 함께했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꼴 좋습니다. 평생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만, 아니 지금 당신 꼴을 보시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집어 던지고 싸울 거예요. 당신이 아내냐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은 아내와 싸우지 않아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건 내게 자녀를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내게 재산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며, 내게 건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다. 그러니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짓거리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욥은 이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에서 자기의 싸움의 대상이 나를 힘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임을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아내랑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가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것들이든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 분별되어도 어떻게 해요? 다 이긴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적어도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려는 일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시 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다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다,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라는 이 뜻은 뭐냐? 의심과 공포 없이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 마귀의 역사인 거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찬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마귀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마귀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예비했음을 다 믿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워. 그 대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는 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누가 정한 법입니까? 그건 어디 뭐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예요. 에바다. 열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인생.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인데 그 사탄이 그걸 원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는 어려운 거야. 기도는 힘들어. 라고 누가 그 마음을 주고 있냔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기도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밥 먹을 때. 여러분, 회사라든지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하고도 점심 먹을 때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기도한다고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거기서 식사하실 때 기도를 30분씩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잠깐의 기도도 힘들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구내 식당에서 식사기도 못하니까 밥 다 먹고 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신대요. 식사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잘 되면 사탄이 역사할 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기도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틈을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자기가 해집고 들어와 그곳에 자기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일단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속이는 모든 것, 그건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가셨대요. 이제 남해안 쪽에 어촌 마을에 부흥회를 가셔서 이렇게 집회를 하셨는데
이제 식사를 이제 강사님을 모시겠다고 하는데 두 할머니 자매가 있으셨대요. 근데 넉넉하진 않았지만 정성으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걸 받으셨대요. 그래서 식사하신 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머님 자매님들과 하는데 한국 전쟁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공산군이 이 마을에 들어와 사람들을 교회 앞에 다 모아놨대요. 그래서 위협하기를 어떻게 위협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맨 앞에 이제 그 교회단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장로님이 맨 앞에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라 그랬더니 왼쪽으로 가더래요. 이렇게 왼편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서 이 오른편에 섰다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자기 두 자매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어떻게 해요? 공산군이 이 두 자매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총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님들이 얘기하시기를 그 공산군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공산군이 착각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오른쪽은 자기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이 두 분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너넨 가라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님들이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라며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많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그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목적은 뭐냐?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독 선거가 있었는데요. 우리 감리교단이 정말 늘 기도하는 게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잘 치러지기를 원하는데 예전에도 우리 교단 선거가 있을 때 이 감독 2년 동안 이걸로 갈등했습니다. 두 분이 감독이 돼서 심한 갈등을 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그런 소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래서 결국 세상 법정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격이 없으니 다시 선고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이 그 2년 동안의 이 지지부진한 이 법정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부끄러우면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교단의 이 갈등과 분쟁들로 인해서 감독하겠다는 다투는 모습으로 보고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인 것이죠. 교회가 갈등하면 교회가 서로 깨져지면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투지 말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사탄의 역사임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의 노벨 문학상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냥 그 이야기만으로도 좋아하면 안 됩니까? 왜 그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이것은 뭐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래 각방을 쓰지 말라고 말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장 5절이네요.
잘 안 보여.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여러분 뭐래요? 너무 오래 딴 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딴 방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떨어지. 여러분 각방 쓰는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 쓰고 계시는 모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 그렇죠. 같이 주무셔. 웃으면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그와 같아야 된다는, 부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돈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돈 거래하는 순간 마귀가 그 틈을 타고들어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돈 거래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절대로 100원 한 장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시험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또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어요. 어두운 거예요.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 천국의 길, 복된 길을 못 가도록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우리를 착각하게, 그러니까 딴 길로 가게 만드는, 이게 그 길인 것 같지만 착각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 뭐가 있대요? 증인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 증인들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증인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라면서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으면 죄 짓죠.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여러분 뭐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도둑이라든지 이런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연쇄살인이라는 중범죄도 일어나기가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곳곳에 CCTV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여러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은다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마귀의 공격을 그럼 어떻게, 이 수많은 마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내가 이겨내겠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말처럼 이겨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많이 공부한다고, 내가 많이 습득한다고?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행복 전도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분이 결국 자살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뭐죠? 살자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행복 그거 얼마예요? 행복 뭐 별건가요? 뭐 이런 많은 책들을 내시면서 그렇게 행복을 전도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편과 자살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도,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해도, 많은 지식을 얻고 있다 해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해요?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마귀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는 마귀의 역사 앞에 쓰러지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마귀의 역사 앞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초대교회에 거짓말하게 돼요. 마귀의 역사 가운데 실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마귀와의 싸움을 언제든지 이겨내야지, 나의 힘과 육으로 한다면 백전백패예요. 마귀를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마귀에게 내 삶의 길을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미 수많은 영적 전쟁과 수많은 영적인 그 고난 앞에 자기를 단련했던 풍부한 경험의 노장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이겨내야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겨져야, 완전히 그것을 이겨져야만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희망이라는 타이틀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라는 유명한 여러분 전도자를 아실 겁니다. 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닉 부이치치라는 영상을 치시면 이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죠. 팔은 없습니다. 발도 다 없고 하나만 있는데 이 발이 이게 얼마나 쬐꼬마냐면 이렇게 닭다리만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거기에 발가락이 달려 있는데 2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것 하나로 서 있기도 합니다. 지탱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막 비트박스도 하는 그 동영상에 보면은 이분이 비트박스를 하다가 이 닭다리 같은 발로 박자를 맞추다가 그만 쿵 넘어졌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서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이거 팔이 없어 일어나기가 어렵군요. 했더니 청중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도 함께 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죠.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일어나려고 했지요. 하고서는 얼굴을 머리 바닥에 대고는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이 닉 부이치치가 어렵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는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많은 청중들이 박수와 환호를, 또 몇몇은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닉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전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요. 라면서 환한 웃음으로 청중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희망을 갖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8살 때 처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괴물이나 외계인 같은 놀림을 받게 되었지요. 땅을 치며 슬퍼했고 자기 자신은 끝없이 우울했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려 어디를 봐도 자신의 인생에 답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15살 때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가 말씀을 통하여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창조주가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들로 이 닉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심을 닉은 점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작은 닭뼈라고 이름 지은 다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기의 이 별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팔다리 없이 발가락 2개만을 가지고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뮤직비디오를 찍고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당신이 태어났거나 자라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사람이 병들었는데 겉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제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 시험은 이겨야 한다가 아닙니다. 시험은 이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정말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실제로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늘 들어왔던 일상에서 들어왔던 신앙의 말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나를 살아하시는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교리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런 믿음 말고 여러분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시험을 이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그런 시험이 들 때, 그런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아하,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예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오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예수님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누구나 다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내 스스로가 몸부림치거나 여러분 힘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또 맺어지는 이 한 주간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